네 번째 파일은 11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장. 허튼 소리지만 하고 싶다. 서양의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 서양의 중산층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프랑스는 중산층의 기준을 이런 데 두고 있다고 한다. 악기를 하나 정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보면 프랑스인의 삶에 낭만적인 것이 돋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조금 다르다. 그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정직성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럴듯한 회사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 적당한 크기의 자동차와 아파트 등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둔다. 그러나 옛 성인들은 인의 예지신을 중히 여겼고 불교에서는 자비와 보시를 중히 여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으뜸으로 여기지만 한국 기독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교회에서 옷 잘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장로나 집사가 되기 쉽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절도 별로 다르지 않다. 있는 사람이 절에 오면 그 절은 수준 있는 절이고 일반 사람이 많으면 그 절을 그렇게 안 쳐준다. 그러나 불법은 평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부처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우니 못 배운 이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못 사람들을 섭수한다. 그것이 대승불교 사상이다.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일어나면 부딪히고 안 일어나면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것을 놔두고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딪힐 것을 알아 안 부딪힌다. 그것이 다르다. 너무 자기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종교는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알면 종교를 알아 지혜를 만난다. 지혜는 생각이 아니다. 알고 모름을 놔두고 보는 눈이 지혜이거든. 몸을 받아 나온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 가운데 공기, 물, 음식 등이 있다. 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하늘 땅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들 한다.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의 생명이 각각 귀한 줄 안다. 알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나는 내 속에 스스로 있는 존재, 신을 만난다. 신은 서로 나눌 줄 안다. 그래서 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 알고 보면 내 것이라고는 없다. 이 몸은 다 남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고 끌고 다니는 놈이 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한다. 그것은 형상이 없어 묘하다. 내가 이 묘를 만나면 신을 만나고 부처를 만난다. 그때 나는 넓은 나로 변해 나온다.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 깨달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숭과 속은 둘이 아니지만 하늘을 덮고 보면 그 아래에 구름이지만 덮음이 없는 하늘은 푸름이다. 밝고 안 밝고는 그런 차이다. 구름이 벗겨진 쪽으로 가면 너도 밝고 나도 밝고 덮인 쪽은 너도 어둡고 나도 어둡고 그런 것이다. 하늘은 마음이며 불법이다. 불법은 세상 속에 있으나 사람이 밖을 나가 속이 된다. 서산의 눈에 뵌 절 집안 풍경. 조선시대 고승 서산대사는 그에 져서 선과 귀감에서 말한다.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닌 박쥐중.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벙어리 염소중. 중의 모양의 속인의 마음을 쓰는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 천도 해탈할 수 없는 지옥 찌꺼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가사 입은 도둑. 말법 시대에는 가사 입은 도적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 승려는 새 속에 머문다. 세존의 예언. 불법이 쇠약해지는 것은 이교도들 때문이 아니다. 곧 세존의 제자들이 법을 등진 견해를 내기 시작하면서 교단은 분산된다. 스스로 망한다. 세존의 예언이 맞아떨어져 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마음의 싹이 나오면 말법 속에서도 정법은 살아난다. 이 말법 세상에도 그런 이들이 나올는지 모르겠다. 승려는 부처님의 제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부처를 등지면 천해지고 가까이 하면 귀해진다. 일부 권승들의 모습은 부처를 등지고 나온 모습이다. 사람이 어디 나쁜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헛것을 붙들고 실을 삼으니 귀한 자가 천해진 것이다. 승려는 부처의 제자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 얼굴이 조용해진다. 남의 믿음을 얻는다. 하고 싶다고 다 하려는 그 마음이 어리석음이다. 속된 마음이다. 부끄러움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그친다. 불법에 사무는 있지만 사무승은 없다. 불교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무 볼 일은 있다. 그러나 사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승은 따로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 불교 현실에서는 사무승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종단의 문제다. 이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 사무를 만난다. 그러나 이 불교 공부를 따로 놔두고 사무 위주로 하는 승려 생활이 있다는 것은 불법 어디에도 없다. 요즘은 스님들이 불법에 없는 사무승을 두어 불법에 그런 것이 있는 양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불교가 사무승들에 의하여 컨트롤되어 가고 있다. 그 가운데 불법은 숨겨져 버리고 관리형 승려들이 판을 친다. 세상 정치인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은 망한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불법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더 빨리 사라져버릴 것이다. 종교 속의 인과는 더 분명해. 종교는 성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몹시 삐뚤어진 이들이 많다. 그들은 대개 성인이 설해놓은 높은 경지를 보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자기 것인 양 삼아버린다. 자기 문제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종교 집안에 머문다. 소란을 떤다. 그것이 종단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들로부터 온다. 특히나 불교는 그것을 구별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처 말인가 조사들의 말인가 남의 말을 넘겨다보고 나온 말인가 깨달아 나온 소리인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참 뒤에 그의 행 속에 팔정도가 묻어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안다. 오직 성품을 보아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만이 세존이 설한 법에 벗어남 없는 구별을 한다. 이해하는 것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같은 것 같지만 크게 다르다. 문제는 성인 앞에 스스로를 믿는 정직함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음이 중요하다. 자기의 문제가 성인의 말을 의지해 돌아보고 고쳐져 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속에 있는 경설은 사람에게 독약이 되는 수가 있다. 길을 잘못 들면 그 종교인은 뒤에 바른 법을 만나도 의심하고 만다. 먼저 익힌 악연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쓰게 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 알기가 쉽지 않다. 많은 세월을 거친 바 있다. 출가한 이들의 대부분은 이에 속하고 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서식한다. 듣기 싫겠지만 사실이다. 인과가 그들을 가려줄 날이 오기 전에는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절간에는 중노릇 잘못하면 그 집안이 3대가 망한다. 는 말이 그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 출가자가 중노릇을 잘하면 9대가 승천한다고 한다. 9대뿐이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니 부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항상 같이 한다. 불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종교. 사람이 불교를 위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인 나를 놔두고 부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교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부처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부처는 살아있는 나를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생사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말하고 있다. 사람 안에 불이 있다. 다만 내가 그 불을 가려놓고 있다. 부처는 가려진 나를 보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종교를 잘못 가지면 사람이 종교의 노예가 되기 쉽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바로 알고 종교를 가져야 한다.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함정. 사람은 스스로 터득하게 되어 있다. 교육은 그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이 그릇되면 꿈만 놔두고 나를 떠나버린다. 사회교육이든 불교교육이든 그렇다. 성품을 멀리한 잘못된 교육이다. 사람에게는 이미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은 이것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은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나를 벗어난 교육은 사람을 되레 어리석게 만든다. 식자우환이 곧 그것이다. 흔히 본 똑똑한 이의 불안증. 머리에 옳고 그름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시끄럽다. 마음은 본시 시끄러움이 없는 것이지만 머리를 쓰는 사람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옳고 그름도 마음을 만나면 시끄러움은 그냥 조용해져 버린다.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만든다. 그 시끄러움이 끝이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신불안증에 걸린 사람이다. 학자와 선승 간의 작은 논쟁. 현웅 스님과 연세대 신교탁 교수. 스님이 신 교수에게 도노는 중심의 사량으론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성철 스님 또한 그의 타고난 재능 때문에 저런 도노 점수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을 보면 성철 스님의 개인의 업식 문제입니다. 도노 점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도노가 바로 된 이는 일체 주장할 것이 없어져 버리며 보존이 육존이 그런 말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노는 지나가 버린 마음 같은 것이 없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노는 깨닫는 이의 경험 세계일 뿐 그 어떤 논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듬고 세워보려 하나 그 그림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죽은 육조, 죽은 보조를 다 놔두고 살아있는 육조 보조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 눈을 보고 싶습니다. 이때 보조 육조를 논함은 해봄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조와 보조가 경험한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론으로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은 그의 식망을 떨쳐버리지 못한 일종의 해오승입니다. 맑은 식으로 알기는 하나 그 아는 것을 그치지 못하고 스스로 애를 먹고 간 분입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의 그림자 같은 허튼 소리를 들고 나와 어지러움을 피우는 것은 불법을 망하게 하는 징조입니다. 후학들에게 저런 그럴듯한 이론에 집착하게 한 그의 발상 자체가 공부인에게 지극히 해롭습니다. 성철의 이론은 망상이며 학인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의 이론을 보면 도노는 꿈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림자 도노입니다. 도노를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이 곧 망상을 피우고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된 스승은 깨치기 전에 나오는 말, 도노니 점수니 둘 다 놔두고 스스로 믿음을 키워 선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도노는 깨닫는 이의 경험 세계입니다. 깨침이 없는 분이 도노를 기억하고 공부하면 곧 망상입니다.
망상 속에서는 공부가 시작이 안 됩니다. 무슨 깨침을 기약하겠습니까? 다만 육조 스님은 그 당시 묻는 이들에게 말해 주었을 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보조 스님 또한 후학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하는 방법의 순서일 뿐 그의 마음엔 도노와 점수 같은 마음은 없었던 분입니다. 뒷사람들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도노 점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성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고 후학에게도 혼란만 줍니다. 어떻게 선의 시작도 안 된 분이 도노를 그림 그리듯 그려 이러쿵 저러쿵 하겠습니까? 곧 중생의 망념이며 성철의 무심치 못한 열등감이며 중생의 시끄러운 소견입니다. 하시려면 공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 믿음을 일으키는 처음 발심이 더 필요합니다. 선을 시작도 안 한 이들에게 도노란 그림을 그려놓는 짓은 망상 위에 망상을 더한 것입니다. 신 교수가 스님에게 긴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도 현웅 스님께 동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심신의 번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불교에서는 번뇌에 물든 심신의 활동성을 쉬게 하려고 합니다. 번뇌의 사람이 보살행 혹은 수행을 해도 역시 아인 중생 수자 등의 상이 남아 진정한 이타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심수행을 권하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어록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수행은 못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성철 스님의 선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을 통한 총체적인 삶과 더불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신 교수에게 님은 지금 믿음에 대한 문제를 뒤바꿔 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내면 경험이 오며 경험이 온즉 지혜를 경험합니다. 이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경전도 알고 조사의 글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근본으로 합니다. 성철 스님이 모범된 수행승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를 옛사람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니라고 보기엔 너무 서툴고 먼 분입니다. 그는 식업을 그치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나도 한때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아봤습니다. 그의 곁에 있어 보면 확실히 업식을 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헐떡거립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무심에서 온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를 만나면 헐떡거림은 없으며 아는 것 또한 그 근본이 비어있는 것이어서 들고 다닐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님의 답글 고맙습니다. 신 교수가 스님에게 번뇌의 중생이 어떻게 바른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교학, 화엄의 지위설이 도입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남종선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이 점이 선종의 매력이자 한계입니다. 스님이 신 교수에게 화엄이 도입되어도 그 보는 사람이 중생입니다. 역시 화엄이 없어 믿음을 못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경은 말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경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믿어지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나중에 불경은 깨달음이 온 뒤에 봐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찌 중생의 눈으로 부처의 경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스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 닮아도 스승 없이 깨친 이는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선종의 한계는 없는 것이며 선종을 보는 눈이 한계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맺으면서 먼저 깨달음을 알기 전에 탐진치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삼독을 바로 아는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깨달음만 구할 뿐 탐, 진, 치를 모릅니다.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실체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바로 알 때라야 그곳에서 깨달음을 만납니다. 도노와 점수는 그때 논에 봄직합니다. 탐, 진, 치는 깨달음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묻는 것 속에서 스스로의 불만을 보이는 것도 곧 탐진치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덮어놓고 나오는 물음은 습관에서 온 것입니다. 물이 찬 항아리에 물을 더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가리는 좋은 예입니다. 학문 속에 있는 돌을 사람이 등지고 세상의 학문 또한 본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나 사람인 학자가 사람 안에 있는 근본 성품을 따로 놔두고 학문을 하면 그 학문은 크게 밝지 못하다. 신문, 방송 뉴스는 말한다. 즐거운 살아 소설을 쓴 천재 교수 마강수가 자살하다. 그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별의별 말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이 사는 곳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학문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감성도 있고 지혜도 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손으로도 나올 수 있고 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이나 도를 깨닫는 성인의 지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것, 지성으로도 나올 수 있다. 마 교수의 자살은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지나치리만큼 스스로 믿는 곳에서 온 어둠이다. 서양 철학자 니체 또한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머리를 쓰는 지성은 사람 몸에 따른 한 부분이다. 부분을 전부로 믿고 사는 삶은 어디서든지 항상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종교 또한 다르지 않다. 종교는 성인의 뜻을 품고 있는 온전한 것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종교를 믿는 자도 역시 사람이다. 부분에 집착하면 종교 속에서도 자살은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부분에 붙들려 있는 자는 사땜에 빠지든지 권력이나 돈을 지키는 허욕을 갖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자살, 그것은 어둠이다. 지식을 먼저 하거나 지혜를 나중하는 데서 온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전도몽상을 여기에서도 만난다. 머릿속에서만 헤매는 삶은 좁다. 그러나 온전한 곳에서 온 지혜는 나와 남이 뚫려 있고 모든 성인에게 다 뚫려 있다. 그곳엔 다툼이라고는 없는 곳이다. 자살하는 일이 올까? 덮고 있는 지식이 물러가면 밝은 지혜가 온다. 그 빛은 밝고 오래 간다. 그것이 사람의 성품이 품고 있는 지혜이다. 세상 사람은 말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사람이 가진 성품을 멀리하지 않는 곳에서 온 언어들이다. 종교를 몰라도 좋다. 사람은 본시 도를 떠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웃고 말하고가 다 도를 말하고 있는 다른 나타남이다. 다만 사람인 내가 도를 등지면 모르고 알면 그것이 도인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는 성품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상에 머물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내가 앉고 서고 하는 곳에 있지만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더 멀어져 버린다. 도의 성질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신은 내가 모르게 온다 라고. 서원에서는 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 일이 와 있다 라는 공안이 그것을 말한다. 나귀 일은 지식이나 작은 재주들이다. 말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에서 오는 지혜이다. 사람이 지닌 이 성품은 철학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다. 그러나 학문이 이 성품을 만나면 밝아져 온다. 그런 학문이나 예술엔 어둠이 없다. 어둠은 이렇게 작은 것이 큰 것을 가린 데서 온다. 제2부 교양은 지혜를 만나야, 생각은 마음을 만나야. 1장
아상을 덜어내는 동물관. 이 글은 현웅 스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 선원인 그린걸치 선 센터에서 1998년 가을 초청을 받아 한 법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린걸치 선 센터에 상주하는 수행자들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일반 참선 수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선 센터는 스즈키 순류 선사께서 미국인들에게 선을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에 있는 육조사 서울지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듣고 겪고 또한 배웠습니다. 효는 학야라,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는 불교가 아닌 아는 불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데에 갇혀서 불교가 어려워집니다. 아는 마음이 만든 높은 이상을 쫓아가다가 정신적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것은 본시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지혜를 더 가려버립니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사람의 두뇌가 이성화된 나머지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이며 사람인 동시에 동물적인 근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문 중에 소피아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커플은 서로가 너무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공부입니다. 삶이 펄떡펄떡 움직이는 곳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을 놔두고는 종교고 선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을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개체 속에는 부처가 있습니다. 동물 또한 그 생명 속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이다 사람이다 하는 상이 서로 간의 그 불성의 성질을 가로막고 있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것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생명마다 신성이 있고 불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신성한 것이며 살만한 맛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동물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사람이라는 상에 너무 집착하면 곧 그것이 펄펄 살아있는 생명체를 장애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되지요. 이런 현대인들의 멘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사람이 동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동물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삶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것이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간의 수준을 너무 높은 이상적인 것에다 둡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상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높은 이상의 묶임을 당해 스스로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내 안의 밝음이 어두워집니다. 이상을 놓고 그냥 내려가서 동물에 있는 성이나 인간에게 있는 성이 둘이 아닌 바탕에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만을 가진 사람은 이 몸이 놓인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든 이상은 이루어진 것이 적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갈등과 혼란이 사람을 목마르고 더 애타게 합니다. 동물에 있는 성이나 인간에 있는 성이 있는 바탕에 이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이나 부족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너그러워집니다.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부처를 본다는 불성의 뜻이 나로부터 살아납니다. 부처는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명을 가진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음의 씨앗, 불성을 품고 있다고. 이것이 그의 첫 일성입니다. 사람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나옵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역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불성, 곧 깨달음의 씨앗은 모양도 없고 크거나 작거나가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중생이나 부처가 없고 동양인과 서양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도 아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성품은 내가 몰라도 나 안에 있다. 동물 또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압니다. 다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깨달을 줄을 아는 자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생명 속에 같은 성이 있습니다. 이 배고픈 줄 아는 것은 말을 배우기 전에도 있어 오고 있습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힌두교도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배고픔이 오면 압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깨달음의 성질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기 전에 이미 스스로 품고 있어 온 것입니다. 육조 해능은 이를 자성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선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 이름하고 나옵니다. 불교는 나에게 이미 있는 이 불성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화를 낸 사람은 화를 낸 뒤에 스스로 화내는 것을 압니다. 이 아는 자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난 것을 아는 자가 역시 있습니다. 스스로 자각이 오므로 압니다. 이 자각하는 자가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이성적인 습관은 곧 놓아집니다. 내가 만든 모순은 이 아는 자에게 들키자마자 없어져 버립니다. 분노와 번뇌까지도 이 스스로 아는 자에게 들키기만 하면 그것들은 곧 힘을 잃습니다.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이건 미래의 일이건 생각에 매달려 살아가는 질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또한 사람에게 있는 이 자각하는 성질, 곧 불성을 만나면 순간에 다 놓아져 버립니다. 불성은 그 성질이 빈 것입니다. 이 빈 나는 어디든지 같이 합니다. 내가 이곳에 닿기만 하면 나는 변합니다. 이 비어있는 성질을 금강경에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형상이나 이름에 매달려 그것이 실제 하는 것으로 믿고 삽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을 가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불성을 덮고 삽니다. 그리고 의식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삽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excuse me, I'm sorry를 많이 하지만 이런 매너는 알고 보면 그 뿌리에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웃을 줄 모릅니다. 이러한 언어의 저변에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고 싶다는 뜻의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완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긴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홀로 됩니다. 홀로는 외롭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성을 떠난 삶은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보고 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젠 실수는 고쳐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실수는 정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그러워집니다. 이 너그러워짐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생깁니다. 문명인은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스스로 외롭고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펄펄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제도 속에 스스로 갇힙니다. 나와 나의 벽은 더 쌓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을 해야만 사는 것처럼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스스로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선 내가 먼저 여유로워집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남의 실수도 받아들여 남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우선 이런 것을 쉬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쉬는 곳에서 내 마음을 만납니다. Zen mind is beginner's mind. 깨달음은 무심인 마음에서 옵니다. 이 무심이 있는 곳에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는 선악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이를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이 성품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남깁니다. 동물에 있는 성, 인간에게 있는 성, 부처에게 있는 성은 둘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와 부처가 하나이고 나와 내가 하나인 것을 봅니다. 나와 내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이곳에서 만나면 서로가 통합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붙여 있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성품엔 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을 낱낱이 구별할 줄 알면서 이 구별에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보여주는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즈키 선사는 초심자의 마음이 선심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초심이 바로 무심에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성품이 곧 무심이며 초심입니다. 이 초심에서는 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을 놔두고 봅니다. 그것이 무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품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복덕의 창고임을 압니다. 선은 불성에 닿아 있는 처음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초발심이 그것입니다. 초발심은 정각에 닿아 있고 정각은 초심으로부터 옵니다. 스즈키 선사가 초심이 선 마음이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선은 곧 부처 마음이다 가 그것입니다. 선과 부처 마음이 둘이 아니다 라고 알 때 나는 저절로 편안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좁고 좁습니다. 그 속에서는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에 닿아 있다 나오면 그 생각은 지혜로 변하여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가 말하는 빛은 이 지혜를 말합니다. 사실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존재합니다. 더 큰 나입니다. 그것이 본래 나입니다. 생각이나 이성 속에서는 본마음을 못 만납니다. 그것이 생각 안에도 있는 본마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부처와 멀어집니다. 생각을 놔야 합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다 라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내려놓아져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고차원의 존재이다 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나는 뒤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지혜를 품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를 만나면 그 폭이 넓어진 동물이 된다. 이것입니다. 나를 동물로 인정하면 더 편안합니다. 이성적인 것에서 온 긴장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모든 생명 속에 있는 불성은 부처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덮어져 있는 것이 두껍고 얇다만 다릅니다. 사람의 이성이 쉬어지면 동물에 있는 성과 하나가 되어 신성을 만납니다. 이 신성 위에서 내가 만든 잘못된 것들이 거울에 비치듯 보입니다. 허물이 고쳐지고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떠나가 버린 외로움. 지혜로움이 내 안에서 오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선을 이 처음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이성교육은 마음의 일을 뒤로 하고 이성을 먼저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성이 싹터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단순하고 순수한 동물적인 것도 못 되고 인간으로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날마다 만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영혼을 품고 있지만 외롭습니다. 문명의 그늘이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동물로 돌아가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의 성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성을 만나면 사람은 더 싱싱해집니다. 내 마음을 가려놓고 하는 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 그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이것이 옛사람들과 현대인이 다릅니다. 문명인은 내 마음에 없는 헛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소피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곧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시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 허상의 마음을 두어 내 생명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나는 거꾸로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동물이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아상이 줄어듭니다. 밥맛이 좋습니다. 근본 생명 속에 있는 성은 부처나 소피아나 나나 동물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자기 성품을 멀리 떠난 데서 옵니다. 다시 동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붙들고 있는 생각이 가벼워져 놓아집니다. 이성 속에서는 어느 수행법에서도 효과를 못 얻습니다. 타고난 본질의 성으로 돌아가야 내가 다시 밝아집니다. 성품은 본시 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진 것만 벗겨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신성을 만납니다. 스스로 귀한 존재입니다. 숭고한 존재입니다. 저절로요. 부처는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것, 불법, 참선, 문명인, 그런 것 다 놔버리세요. 다 실이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지러운 생각으로 동물보다 못한 막된 삶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알기 전에 있는 본질의 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 동물적인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동물적인 것에서 나를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인간이라는 상 속에서는 내가 만든 상이 도저히 놔지지 않습니다. 허상만 놔지면 인간은 다시 싱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익힌 교양도 지성도 다 밝아져 버립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더듬더듬 익혀가는 것입니다. 서툴러 보이지만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자는 더듬더듬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고정되어 완벽한 것. 그것은 사람이 만든 억지에서 온 버릇입니다. 완벽은 없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툴면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먼저 할 것과 나중 하는 순서를 말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소피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고정됨이 없는 것이라고. 불교의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언어입니다.